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는 10가지 방법.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일이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때입니다.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이는 바람에 휘는 갈대와 같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남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 힘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세우는 부처님의 지혜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남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상처를 받아도 되갚지 않는 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본능처럼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쥐고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나의 손이 타버린다. 상처를 되갚으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가르침이지요. 분노와 보복은 잠깐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후회와 관계의 단절만 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욕하고 모욕하는 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독을 삼키고 독을 없애려 하겠는가? 독은 버려야 사라진단다. 상처를 되갚으려는 순간 내 마음은 상대에게 더 깊이 계속해서 묶이고 맙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또한 상처를 되갚으려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분노를 붙들고 있을수록 나 자신이 지치고 더 힘들어질 뿐이죠. 그렇다고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상처받은 말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말과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분노의 불을 끄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남을 이기는 힘보다 상처를 내려놓는 힘이 더 큰 힘입니다. 제2장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살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칭찬보다도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이 더 오래 남고 그 말에 붙잡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문을 열면 스며들고 닫으면 지나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닫느냐에 따라 그 말이 나를 흔들 수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남의 비난에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를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 독을 내밀 때 받지 않으면 그 독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스쳐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삶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남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말에 휘둘릴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제3장 거리두기를 아는 지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속 서운함이 쌓이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식는다. 거리는 조화로움에서 생기느니라. 관계는 불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덥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더 잘 대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다투고 서운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을 움켜쥐면 새어버리듯 관계도 쥐고자 하면 흘러간단다. 너무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관계의 거리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맞춰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면 그제야 더 오래도록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느껴진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그 선택이 관계를 더 편안히 만들고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가까움은 집착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유지됩니다. 제4장 험담과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 사람들과 모이면 종종 남의 이야기가 오르내립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말도 결국 험담으로 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음마저 탁해집니다. 또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산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훌륭하다더라. 이런 말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내 삶을 더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흙을 던지는 것과 같아 결국 내 손부터 더럽힌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내 마음에 남아 번뇌가 됩니다. 또한 비교의 마음은 내 삶의 만족을 앗아가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허물을 보는 눈은 번뇌를 불러오고 장점을 보는 눈은 자비를 불러온다. 관계 속에서 험담과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고요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오를 때 굳이 거들지 않고 미소만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남과 견주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내 삶을 단정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5장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왜 아무도 내 노력을 몰라줄까?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결국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비치려는 이는 그 눈에 갇히고 만다. 남의 시선과 말에 얽매일수록 내 삶은 더 흔들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단단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칭찬으로 기뻐하고 남의 비난으로 슬퍼하는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순간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품격을 만드는 길입니다. 남의 눈을 쫓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제6장 기대를 줄이고 평온을 지키는 법.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과 상처가 생기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번뇌를 낳는다. 타인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결국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힘. 그것이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바라면 괴로움이 커진다. 내가 가진 관계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서운함은 줄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바랐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작은 내려놓음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7장 타인의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지 않기.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 보면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친구의 어려움, 가까운 사람의 고통까지 결국 내 어깨에 전부 짊어진 듯한 기분이 들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네의 짐도 무거운데 왜 남의 짐까지 떠안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면 먼저 내 어깨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남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는 누구도 세울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무게를 내 마음까지 끌어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전부 떠안으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면 오히려 더 힘있게 돕고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 짐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짐이다. 이 작은 구분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편안히 지켜줍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결국 남을 도울 힘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제8장 내 마음을 돌보는 고요한 시간. 인간관계로 지치고 상처받은 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보다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혼자는 자비의 뿌리를 키운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고요 속에 머무르면 숨겨져 있던 감정과 생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숲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잠시 홀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상처를 치유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지쳐 있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단단히 세우고 다시 세상과 사람을 대할 힘을 줍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흩어졌던 생각이 모이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쉼터입니다. 제9장 용서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편안해지기.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미운 마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선명해져서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품으면 그 잘못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이 말씀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괴롭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쥐고 있는 손을 펴야 그 독이 흘러내린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는 그대로여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문득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묶여서 괴롭지 않겠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다짐 하나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이 숨통을 트이게 만듭니다. 당장 용서가 힘들다면 내려놓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상처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제10장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중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더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상처 입지 않는다. 그대도 허공과 같아야 한다. 자존심은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세우는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관계 속에서도 더 평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이는 남도 귀히 여긴다. 내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남의 말과 행동에 덜 휘둘리고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관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는 남의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다짐 하나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을 더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제11장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이는 잠깐 강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평생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살면 결국 더 힘들어지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전한 부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길입니다.
되갚지 않는 힘,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 혼자 나를 돌보는 고요한 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남는 지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 상처는 남이 주지만 평안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1장. 상처를 받아도 되갚지 않는 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본능처럼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쥐고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나의 손이 타버린다. 상처를 되갚으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가르침이지요. 분노와 보복은 잠깐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후회와 관계의 단절만 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욕하고 모욕하는 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독을 삼키고 독을 없애려 하겠는가? 독은 버려야 사라진단다. 상처를 되갚으려는 순간 내 마음은 상대에게 더 깊이 계속해서 묶이고 맙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또한 상처를 되갚으려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분노를 붙들고 있을수록 나 자신이 지치고 더 힘들어질 뿐이죠. 그렇다고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상처받은 말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말과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분노의 불을 끄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남을 이기는 힘보다 상처를 내려놓는 힘이 더 큰 힘입니다. 제2장.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살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칭찬보다도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이 더 오래 남고 그 말에 붙잡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문을 열면 스며들고 닫으면 지나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닫느냐에 따라 그 말이 나를 흔들 수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남의 비난에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를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 독을 내밀 때 받지 않으면 그 독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스쳐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삶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남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말에 휘둘릴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제3장. 거리두기를 아는 지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속 서운함이 쌓이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식는다. 거리는 조화로움에서 생기느니라. 관계는 불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덥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더 잘 대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다투고 서운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을 움켜쥐면 새어버리듯 관계도 쥐고자 하면 흘러간단다. 너무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관계의 거리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맞춰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면 그제야 더 오래도록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느껴진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그 선택이 관계를 더 편안히 만들고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가까움은 집착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유지됩니다. 제4장 험담과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 사람들과 모이면 종종 남의 이야기가 오르내립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말도 결국 험담으로 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음마저 탁해집니다. 또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산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훌륭하다더라. 이런 말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내 삶을 더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흙을 던지는 것과 같아 결국 내 손부터 더럽힌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내 마음에 남아 번뇌가 됩니다. 또한 비교의 마음은 내 삶의 만족을 앗아가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허물을 보는 눈은 번뇌를 불러오고 장점을 보는 눈은 자비를 불러온다. 관계 속에서 험담과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고요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오를 때 굳이 거들지 않고 미소만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남과 견주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내 삶을 단정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5장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왜 아무도 내 노력을 몰라줄까?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결국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비치려는 이는 그 눈에 갇히고 만다. 남의 시선과 말에 얽매일수록 내 삶은 더 흔들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단단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칭찬으로 기뻐하고 남의 비난으로 슬퍼하는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순간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품격을 만드는 길입니다. 남의 눈을 쫓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제6장 기대를 줄이고 평온을 지키는 법.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과 상처가 생기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번뇌를 낳는다. 타인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결국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힘. 그것이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바라면 괴로움이 커진다. 내가 가진 관계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서운함은 줄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바랐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작은 내려놓음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7장 타인의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지 않기.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 보면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친구의 어려움, 가까운 사람의 고통까지 결국 내 어깨에 전부 짊어진 듯한 기분이 들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네의 짐도 무거운데 왜 남의 짐까지 떠안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면 먼저 내 어깨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남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는 누구도 세울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무게를 내 마음까지 끌어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전부 떠안으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면 오히려 더 힘있게 돕고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 짐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짐이다. 이 작은 구분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편안히 지켜줍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결국 남을 도울 힘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제8장 내 마음을 돌보는 고요한 시간. 인간관계로 지치고 상처받은 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보다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혼자는 자비의 뿌리를 키운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고요 속에 머무르면 숨겨져 있던 감정과 생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숲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잠시 홀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상처를 치유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지쳐 있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단단히 세우고 다시 세상과 사람을 대할 힘을 줍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흩어졌던 생각이 모이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쉼터입니다. 제9장 용서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편안해지기.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미운 마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선명해져서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품으면 그 잘못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이 말씀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괴롭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쥐고 있는 손을 펴야 그 독이 흘러내린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는 그대로여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문득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묶여서 괴롭지 않겠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다짐 하나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이 숨통을 트이게 만듭니다. 당장 용서가 힘들다면 내려놓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상처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제10장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중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더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상처 입지 않는다. 그대도 허공과 같아야 한다. 자존심은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세우는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관계 속에서도 더 평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이는 남도 귀히 여긴다. 내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남의 말과 행동에 덜 휘둘리고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관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는 남의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다짐 하나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을 더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제11장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이는 잠깐 강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평생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살면 결국 더 힘들어지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전한 부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길입니다. 되갚지 않는 힘,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 혼자 나를 돌보는 고요한 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남는 지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 상처는 남이 주지만 평안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